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문답은요, 28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타락하여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믿음과 회개로 반응한 자들에게 임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이 교리문답을 살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되게 같이 나눌 말씀은요,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죠?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미안해요. 제 이제 끝났죠? 마음이다. 여러분 뒤에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줄곧 오해하게 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은 채로 뭔가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나 어떤 기운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때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요,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동등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이제 헌상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나오는데, 근데 그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팔았던 값들을 모두 다 가져왔던 게 아니라 그 땅값을 감춰두었다가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결국 그 거짓말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관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이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11절에서는 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죠.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을 돕는 정도의 보조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의 계획을,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시고 일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서 씨름하여 주시는 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오해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럴까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사랑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자기에게 향하여 있다기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 있다기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고 그를 나타내기 원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요, 늘 자기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걸 자신의 즐거움이요,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목할수록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성령님만 바라보게 하시지 않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해주시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들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더욱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들, 그것에 관하여 묵상하는 것은 여기 교리문답이 얘기하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에 관하여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면서 그것에 관하여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함으로 그 사역들이 어떻게 빛나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시간교리문답에서는 지금 두 가지로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타락하여서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죠. 지금 뭔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열한 것 같지만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성령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앞서서 교리문답에서 정말 오랫동안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삶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나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부분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까지도 그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길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동시에 스스로는 이 마음의 길을 꺾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향하게끔 바꿀 수 없는 그 무능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적 타락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이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그 문제에 관하여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음란물 중독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웬 음란물을 꺼내냐 싶겠지만요, 다른 중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사람은요, 언제든지 자기가 그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이 중독을 끊어내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치료를 받기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하나요? 잠을 덜 자가지고.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 중독된 사람은요, 중독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이 중독 끊겠다. 그리고 나 이제 치료 받을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의지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하드웨어, 그 선택하는 능력, 그 자체는 멀쩡합니다. 근데요, 실제로는 그 모든 결정이 중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부인할 겁니다. 심지어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적대하는 모습까지도 보죠.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의지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 기울어져 있고요, 그 의지마저도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무능력하고 계속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스겔 말씀 36장 26절 27절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배경이 이래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회복시킬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자기 백성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겠다 하시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본성에서 찾을 수 없었던 그 마음, 그 기울어졌던, 우리가 돌이킬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뒤집어 엎어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찾을 수 없었던 우리 안의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여서 바라보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든지 실제로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굳어있는 상태였어.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도저히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던 그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성령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내실 때 그분의 하시는 그 일의 능력과 그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문답이 얘기했었잖아요. 성령님이 이 일에 대해서 효과적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여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약속 주셨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요, 그냥 우리의 삶에 언젠가 들어본 말씀, 좋은 내용이지만 나랑 상관이 없고 그걸 소망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두게끔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이루어내시고 그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이요, 우리에게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놀라운 기쁨을 얻게 합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에 갇힐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다 결심을 해도요, 번번이 실패하고 맨날 반복되는 그 죄들로서 우리가 넘어지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요, 내가 정말 변화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이것이 깊어지다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맞나?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런 무능력, 이런 절망을 그분이 아실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실패하지 않고 자기의 백성으로서 그 사랑받는 자들로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굳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성령님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하십니다. 거절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요, 이 교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요,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그 나약함, 그 죄성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건너뛰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요, 내 자신이 지극히 약하고 별로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변화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내 자신을 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다, 우리가 쉴 수 있겠다라고 소망할 수 있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님이요,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분이 이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 실패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그렇듯이요, 또한 성자 하나님이 그렇듯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사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걸 묻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라고 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정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단순히 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에게도 그렇고요, 성령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성품과 속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되게 큰 힘이 돼요. 우리가 정말 끝모르는 절망의 구덩텅이에 빠져있다 하더라도요, 성령님의 능력이 그보다 훨씬 크고 깊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요. 이것은요, 그냥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령님이 무한하고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혹은 몇 개월간, 몇 년간 그 이상으로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않아졌던 그 죄 있죠. 그 반복됐던 그 죄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요, 영원하신 그 성령님께 있어서 늦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성령님은요, 시간으로서 제한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너무나 짧거나 너무나 길어 보이는 그 순간에 있어서 그 어느 때라도 성령님은 자신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불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죠. 성령님이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어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 거다, 이제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마음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의 실수에 따라서 출렁이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마음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치 않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많잖아요. 특히 내 마음 안에 있는 문제들이요. 나도 내가 뭔 문제인지 모르겠다 싶은 것들 있죠. 그 부분에 관하여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어떠한 문제 가운데 어떠한 형편으로 있는지를 모두 아실 뿐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될 게 어느 길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를 향하여서 대하실 때 우리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우리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질 때마다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아심과 동시에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바라보게 되니까요. 또 성령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무한하시다라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고쳐지지 않는다,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념하고 있었던 중독 혹은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들, 그 교만함들도요, 성령님께 문제되지 않습니다. 혹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나 가족에게 있어서 어떠한 마음의 병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교제들을 누려가는 데 있어서 때로의 어려움을 겪고 부족하다, 왜 이럴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장애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데 있어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이루어내실 겁니다. 두 가지 정도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는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갔던 죄들 있죠. 그냥 덮고 넘어갔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또한 그 문제에 관하여서 치열히 씨름하심으로써 우리의 그 연약하고 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것도 다뤄보죠.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시다. 성령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성경의 그 모든 약속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혹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외가 아닌가 싶었던 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셔도 돼요. 성령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그 성령님에 관하여서 약속되었던 바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생각해야 될 교리가 있다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거하신 가운데 우리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예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자기 백성에게 두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잠깐 일하시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긴급히 필요할 때 잠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백성의 마음과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시고 늘 언제고 그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그 효력들, 그 피 흘리심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언제부터 성령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그때부터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그때부터 성령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셨고 그 고치심 가운데 길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걸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왔다가 임하셨다가 떠나시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에게 성령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동시에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때를 다르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에 대한 약속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었죠. 그것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서 우리는 이걸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요 앞서서 자신이 장차 이제 그 십자가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향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했던 장면 가운데 이 이야기를 또한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이 떠나는 것이 단지 너희들을 계속 떠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지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사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로서 영원토록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찬양할 때요, 성령님께 찾아와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다윗의 간구에서도 발견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믿는 자를 성령님께서 떠나 계시다가 다시 떠나 계시는 성령님께 돌아와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기대어서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사역에 의지하여서 돌이키게 되는 것들을 바라면서 행하는 것이 그러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에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 혹은 일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걸 가늠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없는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듯이 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등 돌려 있는 거예요. 그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것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할 때나 혹은 기도를 잘하지 못할 때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때조차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겠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그 마음의 모든 영역까지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서 그분은 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인도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은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 라고 하면요, 때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뭔가 이제 배움에 있어서 누군가는 굉장히 좀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역들이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고 또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데 있어서 제가 되게 더디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께서 이것을 교육하시고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잠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끝까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지성과 또 배움의 자세를 다 갖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 가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25문이었나요? 그때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보혜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님께 지금 이렇게 붙을 때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 붙을 때 나와요. 근데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변호사를 가리킬 때, 혹은 위로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변호사 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상황에 관하여서 너무나 마음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조차도요, 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말들을 지혜롭게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구할 것뿐 아니라 우리가 자신 없어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에 관하여서 그분이 변호하시고 위로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이 행하시는 그 안에서 당당함으로 서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판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도전들 앞에서 마냥 두려움으로만 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이 성령님과 예수님으로서 계시다라고 하는 점을 볼 때요, 이 성령님은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도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동시에요, 성령님께서 자신이 하셔야 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때 그분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실패가 없으시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인 구원의 사역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 이렇게 믿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실패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 은혜를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패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이 점점 우리에게서 먼 일이 되어 갈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요,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도요, 바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싶을 텐데요,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을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겸손하게 만드심으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패, 그리고 그 약점들을 더 너그럽게 대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대신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을 뚫고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사랑으로서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요, 나랑 너무 안 맞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그 잠재적인 대상으로서, 또 그분이 원하시는 그 대상으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인기가 있게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모습, 내 존재 그 자체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숨이 아직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변하게 만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던 그 모든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께서요, 그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능력과 지혜 그 어느 것 하나 모자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 질려서 지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요, 반드시 그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살리실 겁니다. 그들을 고치실 거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그리스도가 누려야만 했던, 그리스도만이 가져야 됐던 그 모든 좋음들을 그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누구에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내가 변화되었다면, 내가 변할 수 있다면 다른 누구도 변화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의 변화를 여러분 계속 기대하세요. 미워하는 이의 변화를 꿈꾸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와 함께 실패하지 않는 은혜를 찬양함으로 드러날 날을 우리 같이 고대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끊임없이 당신을 거절하고 도망하는 우리에게 또다시 죄로 넘어져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었던 우리에게 진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멈추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심,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